시기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연초에 세운 계획과 목표대로 잘 진행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금년도는 틀림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복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그냥 생활 필수품처럼 되었는데, 근데 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걸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연료는 적당하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나, 올 수 있겠나,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장마철이라 비도 자주 오고 또 저녁에 다니면 이게 곤충들이 막 저녁에 한 2시간만 운전하면은 이게 헤드라이트가 이게 그 앞이 흐릴 정도로 이렇게 막 벌레가 부딪혀 갖고 죽죠. 그래서 워셔액도 꼭 있어야 하고, 냉각수는 괜찮은지, 더구나 여름이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점검 안 하고 다니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은 넘은 얘기입니다. 총회 이제 총회를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갑니다. 송 장로님 소나타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나하고 송 장로님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동교회 차양수 목사님하고 목포의 최신규 목사님하고 4사람이 이제 서울을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펄펄 끓던 시절이니까 전국적으로 소문나게 과속하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천안을 정도 가니까 이제 차선이 편도가 3차선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선부터 3차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이제 갔다 와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차양수 목사님은 자기가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통에 일주일 동안 몸살나 버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신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악셀에다를 밟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도가 죽는데 원래 뭐요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천안 그쪽에 차가 오지게 많이 다닙니까? 그리고 1차선에서 가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악셀에다가 안 들으니까 현재 붙은 속도 갖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겨우 성공해갖고 사고 안 나고 이제 오른쪽 갓길로 붙여놓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네. 다 여러분 웃을 수 있는데 그런 황당한 실수를 한 것이죠. 지금까지 운전을 내가 잠깐 계산해 봤더니 한 150만 킬로 정도로 운전을 했더라고요. 옛날 봉구 타던 시절부터 해보니까 그 기름값 계산해 보시오.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너는 돈을 길바닥에다 다 깔고 다닌다. 맨날 차 많이 타고 다닌다고. 근데 어쨌건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3번을 내가 이렇게 150만 킬로 운전하면서 3번을 중간에 차 기름이 떨어져 갖고 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 갖고 조금 갖고 와서 부숴 갖고 기름 주유소에 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은 왜 생기냐면 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점검을 안 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빠져나왔을 게 망정이지 1차선에서 그렇게 돼갖고 그 차 많이 비벼약 내고 막 차가 다니는 그 상황에서 가차선으로 나오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겨우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하는데 이거 점검 없이 그냥 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년으로 보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돌아보니까
잘 해왔으면 감사하잖아요.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안 됐다, 잘 못 됐다 이러면 방향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날 때 형한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갖고 괴나리 봇집 하나 짊어지고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신세가 기가 막힙니다. 적당한 돌 하나를 골랐어요. 들판에 잠잘 때가 있나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잠을 잘랐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다를 내려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복을 주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걸 안 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갖고 야곱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고요, 하나님만 섬기겠고요, 11조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성전도 지어서 드릴게요 이랬다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서 외삼촌 집에 외숙기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야곱이 떼부자가 됐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고향입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겉으로는 부자거든요. 재산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됐고, 아들은 현재 11명을 낳고 고향에 와서 좀 이따 한 명을 더 낳아서 나중에 12명이 되고, 딸이 한 명이 또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 고향에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형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님이 개인 사병, 집에서 기르는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온다 하니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날 저녁에 잠이 오겠습니까? 다 식구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게 하고 자기는 이쪽에 그 강 안 건너고 이쪽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게 하면 살기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형제의 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거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떼부자 됐겠다, 아이들은 많겠다. 그때는 가족 많은 것이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완전히 세상 재미에 취해 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기들 결혼시켜야지, 결혼하면 손주 낳지, 이렇게 여기 신경 쓰고 막 재산 불어나는 재미에, 아이들 늘어나는 재미에 이게 푹 빠져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세상에 아들이 12명이나 돼야 사람마다 안 부러울 사람이 당신이 없다고요. 그 재산.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야곱을 부러워하고 복받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 상황을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지금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옆에 있는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12아들들이 이걸 보고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여서 계략을 짜갖고 그 집안의 이 족속들을, 남자들을 싸그리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다 계략을 써갖고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살육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에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무엇이요? 아니 이래서 야곱의 이 집안을 박살낼 연구를 서로 하고 있다고요. 무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 야, 너 지금 잘 살고 있냐?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뭔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너 이 베델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까 설명했던 괴나리 못짐 짊어지고 가다가 잘 데 없으니까 들판에서 광야에서 돌 하나 취해서 베개 삼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그때 야곱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 장소, 그게 베델이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너한테 한 약속 지켰다. 근데 너는 나한테 한 약속 지켰냐? 너 나만 섬기겠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근데 왜 네 집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 우상이 왜 들어왔냐면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에게서 며느리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이 시집 올 때에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휴대용 우상. 이걸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집안에 섬긴 거예요. 너 나만 보고 나만 알고 나만 섬기고 나만 따르겠다고 했지. 근데 왜 네 집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 나는 너에게 약속 지켜서 아들 12, 딸 하나 줬잖아. 재산은 계산이 안 될 만큼 많이 됐잖아. 근데 너 나한테 11조 한다고 했는데 11조 했어? 너 성전 지어 바친다 했지. 없어서 못하면 말 안 하. 괜찮아.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근데 너 성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지어 바치고도 남을 정도로 너 지금 부자 됐잖아. 근데 너 약속 지켰어? 너 베델로 올라가서 돌베개 베면서 참은 그 시절, 그때의 나를 향해서 부르짖던,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고 하나님만 섬기겠고 이렇게 하겠고 했던 그때 그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네 인생은 실패야. 너 지금 재산 늘어났고 아이들 많았고 사람들이 부러운다 해서 너 지금 성공한 줄 아냐? 그게 아니야. 너 베델로 올라가서 인생 다시 시작해야 돼. 새 출발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네 인생은 내가 인정을 못해요.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자, 창세기 35장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야곱에게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중간 점검이 필요한데 항목을 좀 봅시다. 자, 첫째 항목,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이게 방향이 잘 맞아 왔는가, 그리고 이대로 반드시 쭉 이대로만 가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는 분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모르는 동네 못 가겠죠. 이제 거의 이제는 이게 그냥 일상화 됐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봅디다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거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신지 성실교회 이정태 목사님하고 내 차로, 물론 내 차가 아니고 교회에서 사준 차지 교회 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면 이 차 놔두고 가지 안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차 아닙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부산에 이제 세미나를 가는데요. 가면서 출발하면서 그랬어요. 조금 빨리 가갖고 얼른 도착해서 좀 쉬었다가 세미나 참석합시다. 그리고 이제 빨리 가기로 하고 이제 과석을 던 거예요.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쳐갖고 도착을 해보니까 시간은 지금 1시간 반 정도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현수막도 하나도 안 붙어 있지. 그게 그런 세미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 보니까 분명히 청소년 수련관이 이거 맞는데, 그래서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서 아니 현수막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뭔 일이냐고. 너무 빨리 와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몽구 어쩌고 이제 그 내비에 친 대로 아이고 잘못 가셨네요. 그 우리 수련관은 이름은 같은데요, 틀려요. 부산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 통도사 있는데 그쪽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잘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찍어서 새로 물어봐 갖고 그 이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찍어 갖고 가는데 빨리 도착한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속도 무시 못해요, 속도. 근데 속도 아무리 내봐야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고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데로 가면 빨리 가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돼서 이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아닌 또는 말씀과 반대되는 그 길로 가는데, 말씀이 아니라 관록으로, 경험으로, 나이로, 직분으로, 이것으로 가면 헛고생을 하고 힘만 빼는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 성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옳다 맞다 이렇게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 8절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8절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정작 그 들려줘야 될 말씀인데, 7절에가 내가 마음이 꽂혀갖고 거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를. 그래서 눈이 이제 요즘 조금 이제 그 저녁이 되면 눈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피곤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지금 머물러 갖고. 근데 왜 머무르냐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 우리 중에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중에란 말은 바울사도와 함께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도 있고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꽤 여러 사람이 지금 팀을 이뤄갖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사도 함께 다니는 이 일행 중에 그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꽂혀서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참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밖에를 나가 이제 뭐 총회도 내가 안 간 지가 10년이 넘었고 바깥일은 가능은 안 하려고 다 줄여서 하는 지가 꽤 됐지만은 지금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정 목사는 뭐 목회를 잘했고 성공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그래도 읍 단위에서 군 단위에서 이 정도 예배당을 짓고 출석교인이 400, 작년만 400명 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7, 800에 많을 때는 1100명 정도 됐으니까 완도읍 인구의 최소한도로 5% 이상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등록교인 기준으로 말하면 17%가 되니까 그냥 이런 숫자 겉으로 나열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들었으면 내가 상당히 우쭐해가지고 목회를 진짜 잘한 것처럼 나도 착각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나이가 그럴 나이는 지났습니다. 나도 지금 목회를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에 현혹돼 갖고 진짜 목회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 예배당도 그렇게 시골에서 뗄싹하게 지어놓고 성도 수도 그만큼 많으니까 너 그만큼 목회 잘한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크게 지었다고 성공이 아니고 등록교인이나 출석교인 많다고 성공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30년 40년 목회하던 교회에서 바울사도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주님의 진짜 제자인데 네가 목회하면서 양육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제자는 몇 사람이나 되느냐. 저는 주님께서 이것을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절망도 합니다. 내 설교를 30년 이상 듣고 살아도 영혼구원이 1번입니다. 교회는 영혼구원이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혼구원, 전도, 선교 이게 우리가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복지경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져보자. 돈이 들어도 인력이 들어가도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터키 선교사님 여러분 보고 들으셨잖아요. 2년 8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생명 바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지금 몇 사람, 세례 준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되고 2년 8개월 동안. 그럼 그건 헛고생입니까? 그 돈 버들이고 가갖고 2년 8개월 동안에 세례 2명밖에 못 줬으니까 그거는 실패고 잘못한 것입니까? 그 돈 버들여갖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돈이 어쩌고 줄입시다, 깎읍시다, 하지 맙시다, 연기합시다, 내년에 합시다 이라고 있으면 나는 절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우겸 목사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지만 예배당 크게 짓고 예배 출석 많으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것이 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지, 외형적인 거, 예배당이 어쩌고 출석수가 어쩌고 등록교인이 어쩌고, 이게 그게 뭐 어떻게 돼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째서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 해야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영혼 구하는데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 1장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사는 것을 보니까 영혼 구원에 미쳐갖고 살고 선교에 미쳐갖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생명도 내놓고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봐라죠. 어메, 진짜 바울 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시다야. 이래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갖고 진짜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그랬대요. 바울을 본 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방향만 제대로 설정되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야곱처럼 돈 벌고 잘 되고 승진하고 아이들 많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됐다고 그래 너 잘 됐다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너 아주 잘못됐어. 너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야 돼. 오늘 어제 제가 문영순 예전에 우리 교회 2번 간증했던 문영순 권사 있죠. 그분이 한소망교회 장로가 됐어요. 작년만 출석이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갖고 그걸 하나 보내줬어요.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자기도 영상을 나한테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볼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 일부 예배 오기 전에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그걸 틀어놓고 집사람하고 둘이 봤는데 그 다 못 봤어요. 그냥 한 10분도 못 보고 그 중간에 끊고 이제 교회 와야 되니까 왔는데, 밥 먹을 때 조금만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동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첫 마디 딱 듣는데 이거 보통 센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직감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한때 잘 나갔나 봐요. 그래갖고 공부도 1등하고 학교에서 돈도 사업에서 엄청 벌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주일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다 잘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었대요.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그래서 자기는 이 정도면 내가 상 받을 만하고, 이렇게 되면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상 받으면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자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기도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래요. 너 잘못 살았어. 너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이 은혜를 다 듣도 못했어요. 근데 서두에 들었는데 은혜가 돼서 내가 어떻게든 수소문해 갖고 다음번에 우리 교회 내가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이라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더 얘기는 이제 본인에게 직접 나중에 초청할 거니까 그때 들어보기라고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 상 주실 만큼 그렇게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서 바로 그쪽으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전진하고 있는가, 이 방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갖고 도와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방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인가, 이 방향을 점검하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목적, 그런 비전,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혹시 아니라면 수정해서 다시 설정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입니다. 힘이죠. 방향이 1번으로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방향은 맞았는데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전진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동력, 힘입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이죠. 근데 이 양반이 자기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근데 나라에 요새 꼭 우리나라 쪽 났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인 인간들이 이것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시방 바벨론에게 먹혔어요. 그래서 죄 없는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다. 근데 다니엘이 잘 되니까 시기에 갖고 정적들이 계략을 썼어요. 그래서 왕이 세우는 신상 말고 다른 것에 절하면 이놈 반드시, 그놈이 누구든지 반드시 잡아 죽인다. 조서를 내렸는데 의인이 지켰죠. 변개치 못할. 근데 절을 했어요. 신상에게는 절을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절을 안 합니다.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잠 깨라 그 말이에요. 뭔 다른 것이 아니고 겁내지 말고. 그런데 영락없이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졌어도 안 죽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놈 반드시 잡아 죽인다. 또 왕의 조서를 내렸어요.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나라나 왕하고 싸워가지고 판판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뭔가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 그쪽에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 그렇죠. 생명을 건 기도. 어떻게 다니엘이 한 국가와 왕을 상대해서 싸우는데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자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 능력, 지혜, 담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비결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승리의 원천, 하루 3번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여기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영역이, 지혜가, 담력이 내려와서 다니엘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신약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망대나 집을 세우고자 하면 누구든지 간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갖고 이거 정도면 되겠나? 모자랄까? 얼마나 모자랄까? 은행이나 친구한테 빌려야 할 돈은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석장리 가는데 왼쪽에 산 언덕에 그 콘도 짓다가 모든 거 벗죠. 예. 이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떤 인간은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이제 완전히 그 흉물내어 갖고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미 참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네. 그러면서 누가 저렇게 지혜 없는 짓을 해갖고 저렇게 완도의 흉물을 만들어갖고 완도 인상을 흐리게 한가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산해서 얼마나 이게 공사비가 들겠나 이걸 계산을 잘 해야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돈, 공사비 이것은 돈이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영적인 힘, 지혜와 담력 능력이 이 정도 현재 이 정도 상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넉넉하겠느냐 승리하겠느냐 그거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공사비 말은 게 공사비인갑이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공사비죠. 근데 공사비가 아니라 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정도만 내려도 괜찮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정도만 갖고도 내 인생이 세운 목표 방향에 맞춰서 뜻을 이루는 데에 이 정도면 넉넉하겠냐 지금 그걸 계산해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이 정도 이 상태의 영역 이 능력이면 충분하겠느냐는 거죠. 이걸 계산해봐야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뭐이라고요? 생명을 건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오는 이 파이프를 타고 오기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목표를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더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요. 지금 기도 항목이 나오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벽에 7, 80명이 나와서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주일 낮 예배만 나온다든가 겨우 공식적인 이런 예배만 나와 갖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영역을 이 정도만 갖고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상 받을 만한 그런 정도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 세 번째는 동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 때지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 금년 1년으로 봐서 중간이니까 2015년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지금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여기까지 오는 것은 방향이 잘 잡아졌나, 또 동력은 충분했던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 방향으로 계속 그냥 쭉 나가면 되겠는가, 또 이 정도 힘이면, 영역이면, 은혜면 넉넉하겠는가, 이걸 여러분 이 두 항목을 충분히 점검하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정하고, 또 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치고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영역을 공급받기 위해서 뜨겁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방향도 제대로 되고 충분한 동력도 공급받아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목표를 이루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5년을 반을 보내고 후반기의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1년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놓고 또 점검해 봅니다. 지금 이 방향이면 정확한 방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목표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이 정도 지금 상태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정도면 넉넉하게 목표를 이루고도 남겠는가? 두 가지를 잘 점검하면서 진실로 바른 방향, 하나님 인정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령한 영역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연말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내 인생을 마감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는 결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